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조차 하나님 힘들어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더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를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가 싸우지 않으면, 스스로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핑계와 합리화를 만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꿈을 꾼 것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총리가 되어진 것도,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자녀들이, 형들이 애굽에 내려온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것과 동시에 또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그 두려움이 무언가를 할 수 없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그리고 읽어보면서 과연 목사님이 오늘 어떠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곧 인류인 줄 아나 모르는 자고 먼 소리로 들려가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내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와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계속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여러분 물론 옷이 달라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말투도 애굽 사람의 말투와 서경 히브리 어떤 방언의 부분이 아니어서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물론 통역자를 두고 마치 애국말로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한 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알아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의하다, 주목하다, 존중하다, 인식하다, 분별하다는 뜻을, 다양한 뜻을 갖고 있지요. 요셉은 형제들을 한 번에 알아보는데 형제들을 한 번에 알아봤다는 것을 주목하여 봤더니 어디서 많이 봤어. 그랬더니 아, 형들이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형님을 분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쓰여졌겠죠. 그런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뒤에 아니다라고 하는 로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요셉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주목하여 보면서도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인지를 보면서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요셉이라고 생각을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한 번에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한 번에 형들을 알아봤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전 궁금했어요. 생각을 해봐야죠.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복수의 마음. 형들을 만나면 내가 이를 알고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저 인간들이 나를 팔아먹고 내가 어릴 적에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나를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서 나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고생하게 한 그 복수 내가 하겠다라고 매일 밤 생각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딱 보는 순간 저 인간들
했겠죠. 그랬을까요? 아니면 매일 밤 보고 싶어 그리워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그립고 비록 형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 가족들과 지냈던,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혼나기도 했지만 그 형들과 지냈던 어린 시절이 그리웠을까요? 그리움은 보고 싶음으로 보고 싶다 보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아주 전혀 우리의 연고지가 없는 곳에 살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지냈던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 며느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일이 사건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난대요? 친정어머니 생각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뭔가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친정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리워서 보고 싶어 했을까요? 요셉의 성품과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걸 보면 복수의 칼날을 간 게 아니라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눈에 알아봤다는 것은 늘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왜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또 생각이 듭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 요셉을 그리워하진 않았겠죠. 그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차별을 당하고 그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교만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그래서 팔아버렸고 죽이고 싶었는데 그리워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리워하진 않았지만 어때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자신들이 팔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팔았는데 죄책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막 들추어서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던 하나님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딱 생각하게 되면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생각해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죄책감이 드니까. 그러면 형들은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기억날까 안 날까? 구덩이에서. 그리고 요셉을 팔려가면서 형들을 돌아보면서 형 제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생각 들 때마다 힘들겠죠. 그러니 생각하고 싶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죠. 요셉은 형제들과 지냈던 것들이 그리워서 늘 생각을 했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상처와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드러나니까 별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보아도 평상시에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많이 생각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얘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을까? 애굽에 사는데 노예로 살아서 온몸에 지금 팬티만 입고서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구 잘 만나서 어느 가정에 이렇게 좀 누가 도와줘서 지금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면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상상이라도 해봤다면 조금이나마 기억해낼 수 있었겠죠. 전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은 늘 형제와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마음에 새겨두고 기억했습니다. 주목, 관심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인식, 형제들을 생각하며 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카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주의했고, 그리고 주목했고, 그리고 인식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면서 형들을 기억했고 가족들을 기억했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과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굶지는 알고 있는지, 이 흉년이 들어왔을 때 전세계 흉년이 들었는데 과연 가족들은 그 흉년의 시기에 잘 먹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컸을까? 이만큼 컸을까? 키는 이만큼 컸을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걱정과 근심조차도 없었고, 요셉을 미워해서 그러는지 그리워하지 않았고, 어떠한 옷을 입고 지낼지, 어떻게 먹고는 살고 있는지, 죽음을 맞이할 것은 아닌지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 니카, 서로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새기고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목,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잘 먹고는 있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오랫동안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과연 괜찮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본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서 있지는 아니한지, 시험 기간 동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허송세워 보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시험을 보면서도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심리가 불안하지는 않은지, 주목,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 생각하고 그리워야 되죠. 지금 우리 가정에서 성경 성생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워요 못 봐서 이제는 2개월 동안 쉬면 더 못 볼 거예요. 카페도 안 갈 수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 우리 성경 성도님 봤는데, 그럼 여러분들 2개월 동안 목사님의 얼굴 안 보이면 여러분들 목사님은 잘 살고 있는지, 어디서 혼자 잘 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책소나 성도님, 지금 박진정 성도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 월요일날 아침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제가 쉴 거예요. 그럼 내 목소리도 못 들어. 목소리도 나한테 전화하지 않는 이상 못 들어. 얼굴도 볼 수 없어. 잠수 탈라고, 잠수.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하며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먹고는 있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보고 싶다. 아마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 뭐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건 박민수 간사님이라는 거죠. 내가 맨날 볼 때마다 괴롭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고, 같이 수련회를 갔던 것이 그립고, 같이 5월이면 소풍 갔던 것이 떠오릅니다. 싸우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종교인이 게임도 하고 체육대회도 했던 이 모습들이 저는 그립습니다. 그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공동체성을 코로나19에 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목회자인 저의 고민이지. 왜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단 한순간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적 없으니까. 단 한순간도 나 혼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같이 굶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기에 늘 그렇게 목회를 해왔지. 왜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힘들 때 함께 있어줘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칼, 힘든지, 아픈지, 어려운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니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주관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처음으로 줌이라는, 목사님이 줌을 했겠죠. 회의를 하는데 제가 줌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회의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제가 일상적인 생활의 주제로 돌아갔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자전거를 탄대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전거에 관심 있는 분이 꽤 많은 거예요. 나만 자전거를 안 타. 자전거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언덕에 올라갈 때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에게 손 들어보래요. 나 손 들었지. 힘들어서 못 갖고 올라가. 원인은 하나래요. 자전거 조작을 못하던가 아니면 자전거가 정말 안 좋던가. 근데 얘기를 했더니 앞에도 기어가 있고 뒤에도 기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잘 맞추면 아주 손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 잘 몰라요. 왜요? 자전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자전거에 너무나 관심이 있으니까 뭐 60만 원짜리가 있고 뭐 100만 원짜리가 있고 뭐 요렇게 잡는 게 있고 이렇게 잡는 게 있고 뭐 바퀴 하나를 나는 바퀴다 다른 거를 낄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 2, 30만 원짜리 타이어 바퀴를 바꿀 수 있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모를 거예요. 자전거에 이렇게 세워놓는 곳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으면 다 싼 거래. 왜냐하면 자전거 보게 되면 세워놓을 수 있는 이 다리 걸림이 있죠. 그런데 좋은 것들은 다 눕혀져 있대요. 왜냐하면 다리 이게 갈 때 이게 페달을 밟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이 세워놓는 이걸 안 단대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눕혀져 있대요.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런 걸 할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고 자전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이어갈 때마다 자전거 얘기가 너무 주의 깊게 들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지요. 우리 중고등부 그 전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게임 대회 한번 한다고 했는데 하세요. 매번 하는 건 안 좋지만 가끔 하는 건 좋아요. 가끔? 아니 한 달에? 2달에 한 번 될까 말까? 가끔 하지 말고 자주 하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모이는 거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막 얘기를 나누면 나는 외래 같아. 막 우리 하민이 너 무슨 게임 할래? 무슨 게임? 오늘 게임 30분 하면 안 돼 이러는데 도대체 들어보지 못할 게임이야. 내가 아는 게임이라고 삼국지. 내가 했던 거 아니면 예전에 또 삼국지 말고 또 하나 했던 거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그거 외에는 몰라요. 무수히 많은 게임을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관심 있는 아이들은 게임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겠죠. 난 잘 못해요. 왜요? 관심이 거의 없으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 자동차 앞만 보면 잘 알아요. 자동차 모델만 보고도 현대 거예요, 대우 거예요. 뭐 잘 알아. 난 자동차 앞만 보면 몰라. 뒤에 가서 현대 건지 기아 건지 마크를 봐야 돼. 그리고 얘가 정말 이름이 뭔지 이름 영어로 이걸 이니셜을 봐야 알아. 근데 애들은 잘 알더라고요.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하민이의 관심은 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부르라고 하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래서 거기에 뭐 물고기, 뭐 동물 뭐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 꼭 자주 보니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나는 모르겠어.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관심을 가지면 다 알아요. 그쵸? 오늘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는 건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의 관심은 뭘까요? 저의 관심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볼 것인가. 이게 나의 관심사겠죠. 나의 생각 속에는 뭐가 악한 생각이고 뭐가 하나님의 생각일까?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사단의 마음일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위가 사단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라는 것들이 나의 관심사겠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내서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할 것인가? 이게 나의 관심사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관심사는 이제는 목회예요. 성도들은 어떨까? 잘 먹고 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고 생각은 빼앗기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과 사고 속에 또 여러 개 힘들어가고 있는 않은지, 이전의 생활을 반복해서 여전히 그 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나의 관심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지 알아요. 왜요? 평상시에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냥 알아요.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는 거죠. 그냥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성도님을 딱 봤을 때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어젯밤에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내가 오늘 다 찍어볼까요? 어젯밤에 잠을 잔 사람 못 잔 사람? 네? 고민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찍어볼까요? 희한한 건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 여러분의 몸짓 하나, 그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신방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사가 아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딱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지 갈등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침체에 빠졌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왠지 아세요? 관심. 지금 온라인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표정만 보고도 알아요. 왜요? 관심. 저는 늘 그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무엇 하시는지, 어떠한 말씀 하시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도 내가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오늘도 내가 게임에 빠져서 사는 것에 관심이 많고, 오늘도 남는 시간 내가 유익하게 나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은 어떠한 책을 읽을까에도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은 누구와 같이 커피숍과 밥 먹으러 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 관심에 따라 우리가 아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자 원한다면 그냥 알아요. 늘 생각하고 있고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잘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은지.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자전거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 얘기는 모르는데 커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잘 알아들어. 왜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관심사 가지셔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과 비례해서 이왕이면 정비에 그냥 비등하게 우리 좀 하나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좀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인을 주고 있고 어떠한 경고를 주고 있고 어떠한 권면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늘려갑시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 이제는 여러분 목사님이 없는 이 두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돌봐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아마 목사님이 다 생각하고 돌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여러분들을 되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언을 했겠죠. 그럼 이제는 누가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족들을 돌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관심. 저 사람을 딱 보면 힘든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건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아픔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상황도 돌아볼 줄 알 때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힘들고 있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가게 되면 나을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얘기를 내가 못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들을 마음이 없으면 얘기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와 잘못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적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간속에 다 담고 있죠. 얘는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 가족은 요것만 하면 은혜는 받겠는데, 이 가족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제는 막 힘들어, 막 그만 좀 생각하고 싶어. 왜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한 해결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머리가 다 이게 매일같이 생각이 나니까 요즘엔 잠도 못 자요. 그래서 한 12시 넘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그런 생각 들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 더 고민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지금 공부에 빠져 있는데 저게 전부가 다 아닌데, 이제는 미래가 되어지면 후회할 날이 올 텐데, 그 후회할 날이 올 때 나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까? 그것과 함께 동시에 뭔가를 준비해 가야 될 텐데 하고 내가 우리 학생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지금의 당면의 문제만 보겠죠. 지금 현실에 처한 시험 공부하는 것만 문제를 보겠죠. 어쩌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지금 성적을 올라서 대학에 가는 것만 바라보겠죠. 아니요. 대학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두려워하게 살게 만들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갈등하며 살게 만들 거예요. 인간관계에 부딪혀서 그 인간관계에 못 이겨서 감정이 떨어져서 분노와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도록 만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그대로 물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학교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 외의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짜가 펼치는 세상에 가짜를 배우고 자란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 가치관이 형성돼서 나중에 오히려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칼을 댄다면, 부모인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자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 또다시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부모는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미치겠죠.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조차 없었고 자신들이 죄책감에 밀려와 그 자신들의 그 죄책감을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아무도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영적인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아픔은 무엇이었지? 그 사람은 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지? 지금은 똑같은 문제로 힘들고 있지는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지금은 잘 성장하고 있는 거야?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믿음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야? 두렵지는 않은 거야? 걱정하지는 않은 거야?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근심으로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과 인생을 그만 사시고 영적인 가족들의 성도들을 살펴볼 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려볼 줄 알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서로를 돌아볼 줄도 알고 나만 내 성적에 빠져서 살지 말고 나만 성적이 올랐느냐 오르지 않았느냐 그거에 빠지지 말고 내 친구는 지금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안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친구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은 뭔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서로를 돌아보라고 전화라고 했더니 전화들 안 해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전화하고 평상시에 관심이 없는 애들끼리는 전화 안 해요. 내가 왜 전화라고 했을까요? 이게 관심이지요. 그게 사랑이지요. 그게 가족이지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가족끼리는 서로 전화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 전화도 안 하고 근데 관심은 있대.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고백은 죽은 고백이고요. 행함이 없는 선행은 죽은 선행이에요. 걱정을 하고 고민하면서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걱정하고 고민된다고 말하면서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있던 것들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를 원합니다. 아멘? 핸드폰을 걸고 전화를 걸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핸드폰을 걸고 전화를 걸면서 정말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없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도들의 영적인 가족들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는 것과 또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본 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문제, 내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의 영적인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고 정말 마음으로는 힘들어하면서도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돌아보지 못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조차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영적인 가족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신앙생활이 있다면 조금씩 우리가 이 새 신앙생활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뜻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직접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화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순종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보답을 주시는지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